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현재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현재 내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가정이든 사역자의 자리든 어느 자리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지금도 현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현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리인데 이 증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전도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믿음 정도가 되어야만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던 거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야 앞에 가서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누가 주신 환경이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면 할만하니까 주셨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못해. 나만은 할만하기 때문에 나의 현장을 주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게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인데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두렵고 떨리고 마음들이 약한 마음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 그래서 말과 지혜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신 일이 나타나야 돼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야 돼. 돕는 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질병이 있는 자가 만약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그리고 묶인 자들이 여기로 왔다면 여기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왔다고 한다면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자를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내 사역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물고가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의 자리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은혜를 입힐 수 있는 찬양. 그래서 찬양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 고린도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문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면 어떤 신앙이냐면 그 당시는 이제 헬라였고 또 지금은 이제 그리스인데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지식을 넘어서 철학이다. 이 철학은 뭐냐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 그래서 교육 철학, 행정 철학, 목회 철학, 어떤 각자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답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되더라.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되더라. 뭐 어떤 사람은 봉사하니까 되더라. 어떤 사람은 앉아있기만 해도 되더라. 뭐 각자마다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철학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믿음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무식한 사람이 이제 유식하려고 배웁니다. 배우면 지식교육이 돼 있어. 이 지식교육이 돼 있고
지식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방법이 나타나.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방법이 나타나.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시험이 나타나. 시험이 나타나고 시험이 계속 나타나다 보면 그것이 뭐냐면 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학. 그럼 그 철학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이 철학이 오래 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그 밑에 철학 단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이 철학에 관한 걸 그것을 넘어가면 종교가 됩니다. 이게 철학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 철학이고, 이 종교는 뭐냐면 내 철학을 남에게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엄마의 개똥 철학이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자기는 그때 공부 안 했으면 더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개똥 철학은 뭐냐면 낭난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 내가 먼저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말과 지혜로 또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종교 우에 종교가 깨져야 돼요. 종교가 깨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철학이 깨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더 좋은 날이 있다. 더 좋은 날. 철학은 거기에 항상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좋은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올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철학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종교가 부서지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교가 부서질 때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깨져야 되고, 두 번째 깨져야 될 게 뭐냐면은 철학이 깨지면서 신앙이, 종교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주피터가 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신앙의 근간이었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주피터라던가 이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쉽지를 않다는 것이죠. 근데 철학이 깨지고 종교가 깨져지면 그 다음에 뭐가냐면 문화가 깨지죠. 세상의 문화가 깨져지고 하나님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이 깨어지는 그 자리가 현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었는데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슬비처럼 받아서 이제 채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임해야 돼. 말씀도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내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잘하면 은혜까지는 입힐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심어주기는 결국 쉽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설교가 되어지면 말씀이 되어지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요. 집에 가서 생각나고 자꾸 그걸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면 그게 이제 능력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도만 말과 지혜를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타날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증거로 나타나는 천사로 나타날 수 있고 돕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성령이 나타나면 현재의 자리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돼야 돼.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었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반드시 잉태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때가 되면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게 됐는데, 그럼 그 영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들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되냐? 작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
결심하는 믿음이 돼야 돼. 여기서 해내리라. 여기서 내가 응답을 받으리라. 여기서 열려지리라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로 안 되더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로 안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작정을 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이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주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야. 내가 너희 중에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성령 세례 받는 믿음 정도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 구원받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알곡신앙이 돼야 돼. 알곡신앙이. 그 알곡신앙은 뭐냐면 씨앗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맺다 보면 안에서 조금씩 커서 알곡이 돼. 그 알곡이 되어지면 그 알곡신앙은 어디를 떨어져도 살아납니다. 어디를 떨어져도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한빛 선교회에 알곡신앙을 갖고 왔다 그러면 나는 여기 떨어져서 사기나. 그러나 알곡신앙이 못 되면은 여기 심겨지지 못해.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알곡신앙이 되어야만 여기 떨어져서 여기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는 믿음, 결심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남는 믿음이고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야. 안 되는 걸 되게 해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작정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어느 순간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잘 사는 씨앗이 살아나야 돼. 예수 안에서도 다 전도하는 것이야. 전도의 씨앗이 살아나야 돼.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의 영이 와서 전도의 씨앗이 살아나서 생명 걸고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전도하는 데가 그게 현장이야. 이게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 그럼 성도들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현장이 있다면 사업에 싹이 나야 그 현장에서 사업이 잘 되지, 싹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이뤄내지 못해. 왜냐하면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 싹이 나서 그 자리에 내 뿌리 내려야 된다. 내는 이 고비를 넘어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 구원받은 믿음이 이제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그 구원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믿음이 알곡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곳에서 내가 잘 되는 믿음이 됐다 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은 아직 능력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데까지의 믿음이야. 그 이후에는 뿌리 내려야 되고 싹이 나야 되는데 그 환경은 만만치 않은 환경이에요. 그 자리가 씨앗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현재 서 있는 자리가 그런 현장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이제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야. 아니 왜 나한테 이런 환경 줬어요? 아이고 이 돌짝 같은 환경 줬어요. 아이고 여기 자리 잡기 힘드네요. 이런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 딱 떨어지니까. 그럼 딱 땅에 떨어져서 그런 환경일 때 알고 신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된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 현장에서 그래야 돼. 그래서 돕는 자라면 돕는 자를 오게 만들어야 돼.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저와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가정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 나한테 덮으려고 하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도 회복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가 좀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고 모든 경제권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받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으라. 왜냐하면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가르쳤어. 눈 먼지다가 눈 뜨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민들의 5,000명을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풍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잔다 가르쳐줬어. 3년 반 동안. 근데 그들의 마음은 지식이요.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말고 사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가 되지 말고 성령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은 뭐냐면 작정하기로 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그런 결심을 들면 환경 바꿔지게 됩니다. 루스를 우리가 잘 알아요. 루스를. 모압지방에 사는 여인이었었는데 팔자가 참 지구한 여인이야. 오늘날 나오미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신랑도 죽고 또 동생 남편도 죽고 이 시어머니가 둘만 남은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은 저쪽에 들어가서 가정 말은 못하고 이런 소리가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죠. 이상하게 루시 들어오는 바람에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게 그 환경이 안 되는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동생보다 너도 가라. 대신 성교를 가라. 그 루트 너도 가라. 그러다 보니까 동선을 갔었는데 루트는 안 가는 거야.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길에 내가 같이 갈 것이고 죽는 것 외에는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룻의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이 되어지냐 베들레헴의 풍년이 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들레헴의 풍년이 드는 나오미가 갔을 때는 흉년이 돼서 기근에서 먹고 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떠나는데 룻의 그 결심이 기근이 들었던 그곳을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환경이 기근이 들었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있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결심을 하느냐. 정말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믿음에서 그 앞단계 잘 되기 전에 그 앞단계가 뭐냐면 그리도가 돼야 돼요. 그리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름은 어디다 부냐면 기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계에다 기름을 부어.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생수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에다가 붓는 것이 기름이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야. 즉 일꾼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이 없어버리면 뻑뻑 소리 나고 그럽니다. 저 같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꾸 자본이 나가야 되고 찬양하든 설교를 하든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분이 나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응답받기 전에 저 이 자리를 안 떠납니다. 하나님과 도와주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어. 이런 결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렇게 쉽게 받쳐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와서 손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럼 기름 부음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야. 십자가의 믿음이 뭐냐? 요걸 넘으면 된다. 요 십자가만 넘으면 된다. 요 안 된다는 요것만 넘어서도 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모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천 년 동안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이런 처형이 있었어.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희들은 모든 건 다 했지만 십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느냐. 나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십자가가 뭐냐? 가장 인생 좀 어려운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려야 되고 거기서 풀어져야 되고 그게 흉악의 결박이야.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문제고 지금 나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만 나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야 된다. 사도가 십자가를 넘으면 사도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문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 속에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누가 못 박혀야 되냐? 누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냐?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주님 뜻대로 가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했듯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시옵소서. 그게 뭐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냐? 내가 달려야 돼. 내가 거기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로부터 이제 열어지자. 나로부터 이제 풀어지자.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 속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내는 것이 십자가야. 그러니까 그것을 못 넘으면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넘으셔서. 그리고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 환경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떤 일이냐? 휴장이 갈라져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엘리야가 갈릴산에서 하늘을 여는 것을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너희들도 열 수 있다. 하늘이 열리다 보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데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안 믿는 850명에게 믿게 만드는 거야. 이것은 다니엘도 사자골 속에서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거야. 거기는 뭐 증거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방 왕에게 증거하는 자리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뭐냐면 증거하는 자리야. 이방 왕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해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떤 결심하는 믿음이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주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순간,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서 환경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할 만하니까 주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할 만하니까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해내야 되는데 그들이 못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면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찾아오셔서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픈 사람마다 기도 치료해야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풀어줘야 돼. 우리 사역 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일어나냐?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알기로 작정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우리 현장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나타나게 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현재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약한 모습이 강하게 되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죠. 사람은 약해서 문제예요. 노래도 있어요. 마음이 약하면 좋은 사람도 못 잡는 사람, 노래가 다 있어요. 그 주님은 누구야?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들어서 그게 뭐냐? 믿음이 하늘로부터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음이 오면은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왜?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약한 마음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내년의 문제예요? 내년의 문제. 여러분의 내년이 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약한 모습들이 이제 잘 해결되어지면 그 믿음도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 안에서 믿어줘야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와. 사랑을 쌓으면 사랑이 나와. 능력을 쌓다 보면 사랑이 나와. 재단을 쌓다 보면 재물이 올라오는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이 내 안에서 강한 믿음이 되어지면 이것은 왜 나만 아는 거야. 저도 이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속에 강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강한 마음이냐, 우리 집사람이 살아가는 마음이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속에만 있어. 속에만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전혀 믿지를 않아. 뭐 부뚜먹이 집어넣어야 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내 안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걸 세금 붙을까봐 그러지. 그거 보고서 신분이 이랬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약한 것이 내면이라면 두려움은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내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환경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면 나보다 센 사람이 오거나 악한 것들은 그것들이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두렵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잡혀갖고서 심판받게 되면 십자가지를 기미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나갔으면 좋겠는데 못 나가면은 잡히면 나도 죽을까봐 생명 앞에는 제자도 소용없더라고. 사도가 돼야 되거든. 사도 앞장서갖고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나 죽이세요. 막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 그냥 죽는 길 다 죽으세요. 이러면 안 들어요. 그렇게 문 닫고서 나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약한 마음이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 궁금하지. 또 그런 사람은 궁금증이 와요. 마음의 안에만 있는 사람은 궁금이야. 궁금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살짝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떤 기집애가 있다 보니 당신도 똑같은 놈이네 그런 게 절대 안 그렇다고. 그 또 궁금하고 이렇게 봤더니 내가 뭐 낙동네 살던 뭘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약한 마음을 갖고 있냐, 거짓말 하느냐고 그러더니 손가락을 장을 찢어봐라. 나는 아닌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약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복 받거라 그러면은 저는 못 받습니다. 두려워서. 그 많은 돈 가지면 두려움이 있어서 못 받습니다. 그러는 걸 내 안에서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 천국에 가서 나는 그 큰 걸 주셨는데도 안 받는 것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이고, 그때는 땅을 주고 후회도 안 한대요. 지금 여러분 왔다 간지도 몰라. 왔다 간지도.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기를 원하죠. 사랑을 찾기 때문에. 그 환경에게 두려우니까 베드로도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못 나가는, 약한 사람은요 밖에 못 나갑니다. 이게 사람이 보면 사람과 관계 속에 있고,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 대화를 못해요. 기피증이라고 그래요. 기피증. 보면 이렇게 얼굴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냐, 하나님 쳐다보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자꾸 세상 쳐다보고, 이게 약한 마음이죠. 그 약하게 가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걸 할까 열어붙이는 거야. 열어붙이는 거야. 이런 믿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더라도 설교시 붙인지를 문 열고 있어. 딱 들어가서 예수님도 구원받아서 이러고 있어요. 그 안에만 있는 사람은 여기는 절이네. 가봐야 소용없어. 다른 데가. 여기는 천주교네. 또 다른 데가. 전도할 때가 마땅치 않아. 이런 믿음이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떨었다 그래요. 떨었다. 떠는 문제가 없었다면 두려움이 없는 환경 보고 둘이가 나중에 덜덜덜덜 떨어. 떨으면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면 자기 복을 자기가 털어내는 거예요. 물을 들더라도 이걸 들려면 쫄렁쫄렁 떨어버리면요 물이 없어져. 근데 사업을 들고서 덜덜덜 떨어 사업이 엎어지게 되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이런 능력의 문제 해결, 약한 문제 해결한다고, 약한 것과 두려운 것과 떠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는 자리고, 그리고 다른 말은 돕는 자가 찾아오는 자리야. 여호수아에게 여리고가 막 막혔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여리고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저와 모든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말씀이 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이런 거 두려우거나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때 그 자리가 기적이 나타난 자리야.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던 하나님은 가장 센 자를 붙여줘. 가장 센 자를 붙여줘. 그래서 현재 나와 대력하고 있는 자는 가장 센 자예요. 지금 이겨야 되느냐 져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오시면 그걸 도와주시면 또 한 단계 앞서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가 주님이 나타난 자리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자리가 다르고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사역지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4절의 말씀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나 아름다운 거로 하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다. 이게 성령이 나타나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나는 살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되니까 문제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당신만 죽으면 되고 당신만 소관색이면 되고 당신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나로부터 출발이 되겠다. 라는 이 믿음이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 유하시는가 주님이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편 선교방송으로 또 여러분들도 하는 사역들이 주님 안에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